기도합니다. 저도 성도도 그냥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고 시편, 다윗 시편으로 16편, 17편 이렇게 이제 지나오고 있어요. 골로새 공동체는, 교회는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죠.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식어졌고 식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꾸 식어가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는 바울 사도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계속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있었어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원독자, 제일 처음 말씀을 받아본 세 대상이었어요. 흔들리는 사람, 식어가는 사람, 식어진 사람,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흔들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식어져 있지 않으세요? 혹시 의심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게 하거나 식어졌거나 식어져 가게 하거나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달라지지 않은 현실 때문이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의심되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달라지지도 않고 내 현실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흔들리고요. 그리고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그들 자신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현실은 달라져 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들은 달라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 현실은 이렇게 잘 달라지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은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2절에 그러므로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12절이. 이 그러므로를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그 뜻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그렇게 쓰여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앞에 어떤 원인이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원인을 말하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뒤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저는 거예요. 민수는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부분은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앞에 있는, 우리가 읽지 않은 골로새서 3장 앞에 있는 1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 이 그러므로에 대해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뒷부분 그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게 누구에 대한 결론이고 무엇에 대한 결론이죠? 골로새 교인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점이 뭐였다고요? 왜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 현실은 변화되지 않을까? 이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에 대한 결론이에요. 왜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 내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든 내가 달라지지 않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서 괴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그냥 이것저것 싫어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미쳐버리겠는데, 그래서 흔들렸고 식어졌고 그리고 식어져 가고 있고, 아이고 기도한다고 소용이 있나? 그런 성도들이 꽤 생겨요. 예배한다고 목사님 소용이 있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렇게 다들 말해요. 큐티한다고 목사님 소용 있나요? 보세요, 내가 달라지나? 보세요, 내 현실이 달라지나? 그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결론과 내 삶에 대한 결론이 그런데 얼토당토 안 해요.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에 대한 결론과 내 삶에 대한 결론인데, 첫째는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죠? 우리 옷장에, 여러분의 옷장에
우리가 입고 살라고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주신 5벌의 옷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옷이 뭐죠? 긍휼이라는 옷이 있고, 두 번째 자비라는 옷이 있고, 겸손이라는 옷이 있고, 온유라는 옷이 있고, 오래 참음이라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재료를 사서 내가 기술을 배워서 내 열심으로 막 만들어 입어야 하는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되어지는 옷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되어지는 옷. 이건 되어지는 옷이에요. 네. 이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옷들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고 분명한 뜻은 되어지는 옷, 입혀지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내가 막 내 열심으로 막 어떻게 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이 아니고, 이건 되어지는 옷이고 입혀지는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르죠?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스르르 이 긍휼이라는 옷이 입혀지고, 어느 날 스르르 오래 참음이란 이 옷이 입혀서 가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함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으세요? 온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특별히 잘 어려우세요? 저는 뭐 다 잘 안 되지만 제가 특히 잘 안 되는 것은 겸손함과 온유함이 전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다 눈치채고 이미 다 아시지만 저는 기회가 되면, 기회만 주어지면 저는 낯가림도 많고 이런 사람이라 대놓고 자랑 잘 못합니다. 근데 은근히 안 하는 척하면서 제 자랑하고요, 교회 자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자랑도 합니다. 하여튼 뭐가 문제죠? 이 주동아리가 문제인 거죠. 이놈의 조동아리가 맞는 거죠. 주동아리 은근히 보면 그래 놓고 뭐 이러는 거죠. 다른 목사님 만나가지고 안 하는 척하면서 다른 목사님이 자랑하면 이러면서 은근히 성도 자랑하고, 조동아리, 이게 저한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제가 다혈질이에요. 잘 울지만 불뚝 성질이 있어요. 집안 내력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이전에 그런 불뚝 성질을 낸 경험이 뭐 한두 번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가진 학벌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위치 말고 그런 거 다 빼놓고 그냥 만일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를 선택할 기회를 주고 엄마를 선택할 기회를 주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로 선택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아빠로 선택하고 싶어요. 눈빛이 그렇게 자신 있는 눈빛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은 이렇게 바꾸면 맞습니다. 13절 말씀은 어떻게 바꾸면 맞냐면, 아내야 남편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모질이 남편아, 아내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부모야, 자식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자식들아, 부모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불만, 몸패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밥을 큰아들은 3숟가락 주고 딸이라고 나는 1숟가락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차별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이 몸패 뜻은 뭐냐면 충분히 비난 또 비판받을 수 있을 만한 죄나 실수나 허물이고요, 누구라도 책망받을 만한 또렷한 사실이 있는 의도적이고 잦은 실수와 허물을 이 불만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 결정적인 한 수가 더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용납하는 게 어디고 용서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참아주고
이해하고 견뎌주는데도 어찌 저 인간은 저렇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을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이 성품으로 참고 어쩔 수 없이 용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으로 참아주는 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변합니다. 나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변하고 그도 내가 사랑으로 오래 참아줘야 사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도 나라는 인생도 행복할 턱이 없고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때와 많이 다릅니다. 잘 모르시죠? 그들의 꿈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여러분 대단히 소박합니다. 참 많은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행복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책을 통해서 배운 걸까요? 학교에서 배운 걸까요?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사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나는 저리는 안 살고 싶다. 난 저렇게 싸우면서 저리는 안 살고 싶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소박한 꿈을 갖고 있어요. 나는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처럼 안 싸우고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이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면 되는 옷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그러므로 뒤에 있는 사실이 뭐가 나오죠? 7개의 관계가 나와요. 7개의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거 좀 많이 괴롭게 했거든요. 세 번째,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기쁘게. 네 번째,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시킨다. 다섯 번째 관계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여섯 번째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관계를 특별히 내가 하는 어떤 일, 직장에 대하여도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어떤 알바를 하시든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월급은 사장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장이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직장에 들어갔으면 자르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고요. 그런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혈기대로 조금 불편하고 이러다고 쑥 그만두고 쑥 그만두는 거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일을 인격적으로 표현해놨잖아요.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잘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관계가 상전더라. 이건 이제 사장님들이나 일 시키는 뭐 간부들이나 그런 거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우리 얘기해 보죠. 여러분, 7개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여러분의 죄는 어떤 것이에요? 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것도 생선뼈가 몽에 걸리듯이 턱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자녀들을 노엽게 한 적이 많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는 하나 아내를 괴롭게 한 적도 많아서 이런 것도 좀 걸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로, 목사로 제가 사역과 사람을 대하는 일에 편견이나 차별, 편애하지 않았나? 이것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청년이나 어떤 학생이나 어떤 성도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그걸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들키면 저는 목회 실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그냥 잘 순종하고 그러면 이뻐 보이겠어,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 성도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제가 실패가 실수가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흘리는 죄예요. 흘리는 죄. 여러분, 재정에 대한 부담을 은근히 흘리는 죄, 이것 저의 오래된 죄고 깊은 죄다라고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영혼보다 일을 훨씬 사랑했던 목사였기에 교회 구석구석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지난주 운영위원회를 좀 모이십시다라고 했던 것들도 의논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1층에 전기가 지금 다 다운이 돼요. 우리 성압이 낮아서 이렇게 성압을 시켜야 돼요. 또 몇백을 들여서 성압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운영위원들하고 좀 의논해서 좀 강구를 하고 싶었어요. 뭐 그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은 내 눈밖에 안 보이니까 성도들도 일을 모르고 교회 재정은 항상 연약함이 있고, 그러면 항상 제가 이제 재정을 일으켜서 그 일을 거의 제가 항상 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기회만 되면 은근히 재정에 대한 부담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저의 깊은 죄구나. 이거 말씀 보면서 또 이렇게 재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꼭 해야 할 공사라 있어야 할 것이라 제가 기도하죠. 깊은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부담을 따라서 제가 때로는 어떤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게는 감동이 있는데 저는 감동 없으면 없는 거고 또 있으면 같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깊이 주시는 확신 말고 그냥 그 일을 해야 되겠기에 은근히 이렇게 흘리는 이런 죄들이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항상 실수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또 시험에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주신 감동으로 할 때는 그런 실수도 시험도 실패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내 욕심으로 말미암았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 서로 시험에 들게 만드는 올무가 되게 하더라. 여러분, 7개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생선뼈가 목에 걸리듯이 턱턱 걸리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잘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 옷장에 우리가 입고 살라고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주신 5벌의 긍휼이라는 옷, 자비라는 옷, 겸손이라는 옷, 온유라는 옷,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7개의 관계에서 세워져 가는 사람, 또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릴 일이 없죠. 내가 자라가고 변해가고 내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세워져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식어지겠으며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핑계하지 마셔야 합니다. 핑계하거나 떠넘기지 말고 여러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이건 죄요 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고백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대답으로 나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개의 옷을 입고 7개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가는 사람에게 내게 변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온 것은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의 뒤를 본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앞이라고요. 민수는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것을 잠깐 살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 수학 기호도 있습니다. 그 수학 기호가 뭐냐면 저겁니다. A는 B다, 그리고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저기에 삼각형 점 3개 찍힌 거 있죠? 저게 수학 기호에서 그러므로라는 수학 기호입니다. 그래서 저게 3단 논법에도 그대로 써요. 여러분 3단 논법 아시죠? 보여주세요. 저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저게 3단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걸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죽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3단 논법이 정확하게 되려면 앞에 두 개의 명제가 틀림없는 사실이어야 돼요. 근데 모순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순된 3단 논법. 사람은 동물이다. 당나귀는 동물이다. 사람은 당나귀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사람은 동물이다.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 저게 맞죠. 명제가 맞는 명제지만 당나귀는 동물이다, 그죠? 이게 맞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당나귀다.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은 동물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접근 말고 다른 접근으로 볼 때 이게 사람은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은 당나귀다. 이 3단 논법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식어지고 의심하는 그 이유 있죠.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 이유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붙잡으면 뒤에 내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것들이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앞에 잘못된 명제를 붙잡고 있으니 뒤에 일어날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결론도 전혀 다른 결론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도 안 달라지고 내 삶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앞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명제가 어떤지 살피고 이걸 제대로 말씀대로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내 삶의 승리를 원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예를 들은 것지만 여러분 그 철수가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건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낫기를 바란다? 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큐티책을 가지신 분들은 21일 큐티 본문을 찾아보시고요.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보시고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명제 점검해 볼게요. 자,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여러분 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려면 안수미 집사님이 묵상했던 그 묵상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그 뒤에 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 없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므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보여주십시오.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가 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앞에 첫 번째 명제가 뭐예요? 위의 것을 찾고, 두 번째 명제 땅의 지체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두 가지 명제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러므로 5가지 옷을 어떻게 스르르르 안 입혀지겠냐고요. 어떻게 7가지 관계에서 놀라운 열매와 승리가 일어나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죽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그게 말씀에는 5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기반하죠? 요한일서 1장 26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3가지에서 기반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다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심경 미름, 그 책을 요즘 좀 읽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욕망만을 쫓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갑자기 죄와 허물에 빠져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때 점검해 보면 재물이 아니면 요색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갑자기 명성이 추락하고 오명이 세상에 가득할 때 점검해 보면 역시 재물 아니면 요색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나와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더라. 조선시대 정조가 다스렸던 정약용, 그 시대를 살았던 그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들을 보니까 성경적인 용어나 그런 세계관이 되게 많아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겪은 예 한 가지를 들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아이를 봤다.
그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대며 참새가 뛰듯이 수없이 뛰어다니며 여러 개의 송곳날에 배가 찔린 듯 방망이로 가슴을 얻어맞은 듯 참담하고 절박하기가 금방 죽어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이 아이가 나무 아래서 밤 한 토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빼앗아갔다는 것이다. 여러분, 밤 한 토를 밤나무 아래서 자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길 가다가 밤 한 토를 주었는데 그 밤 한 토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간 것 때문에 세상이 다 끝나고 부모가 준 것처럼 길길이 날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밤 한 토 때문에, 이 밤 한 토 때문에, 이 돈이라는 밤 한 토, 정욕이라는 밤 한 토 때문에 여러분, 나도 변하지 않고 내 인생도 달라지지 않는 이 죄된 삶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중국 어느 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는 왕이에요. 폭군이었습니다. 대단히 폭군이라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좀 명망이 있고 그런 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있을 겁니까? 이러면 재혼된 백성들이 다 죽어 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그런 현자들이 찾아와서 이 무왕한테 앞장을 서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무왕이 어느 나라 마지막 왕 주왕을 반대하는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야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 진을 쳤어요. 이 어느 나라 주왕이 100만 대군을 끌고 오고, 그리고 무왕은 수만이 안 돼요. 그 옛날은 숫자 싸움이잖아요. 100만과 수만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싸움이 안 될 판인 거죠. 근데 그때 이 수만밖에 안 되는 군사를 거느린 이 무왕이 군사 한 명 한 명에게 했던 얘기가 되게 그 마음을 찔렀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뭐 성경에 있는 얘기 같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상제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가는 이 백성과 이 위험에 빠진 이 나라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을 때 느낌 아시죠? 거룩함 속에 있을 때 느낌 아시죠?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느낌 아시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으로 도단을 에워쌌던 것이 내게 일어나요. 거룩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이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하나님 안에서 부어지는 이 용기와 담대함은 어떤 현실과도 맞짱을 뜨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은 여러분, 내 현실과 나 혼자일지라도 맞짱을 뜨는 보고 놀랄 노자예요. 어디서 저는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담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고, 위의 것을 찾느라 기도하시고, 위의 것을 찾느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이게 힘도,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 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가 내 인생을 날개하시는 것을 경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 열심, 내 날개로 퍼덕거리는 거예요. 퍼덕거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잖아요. 돈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절대 담대함이나 자부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도대체 너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부어진 거니? 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의 떳떳함과 당당함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야, 그는 날이 매일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위의 것을 찾을 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요? 그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날개에 띄어내고 그분이 내 날개, 내 인생의 날개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오르실 거기 때문에 우리 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쫄지 않는 역사, 할렐루야. 눈치 보지 않는 역사, 할렐루야.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일까? 어떻게 땅에 있는 이 지독한 지체를 죽일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한계가 있고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두 가지를 잘 설명해 놨어요. 이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건 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망해도 좋다. 봐요, 잘 안 하잖아요. 네. 자, 그냥 믿음 있으면 따라하십시오. 망해도 좋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원고에는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한다가 감동이 되면 나누고 금요 예배 때 지나갔던 부분이라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지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서 서서히 입혀지는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박사과정, PhD 과정 다 합격하고 면접까지 다 통과하고 대학원에서 등록금도 일부 대주고 아는 선배님 교회에서 남목사가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서 등록금을 일부 대마. 그럼 다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예수님 때 말씀을 딱 받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1년을 삽시다. 그리고 말씀을 딱 뽑아들고 와서 딱 보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 내년에 대학원 가는 거라. 그런데 모른 척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갔잖아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 미국 신학교 총장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 신학교 박사과정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등록금 반액으로 쫙 깎아준대요. 반액으로.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등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새학기가 9월이라. 그냥 말 그대로 PhD 과정이에요. 박사 과정이에요. 여기서 한국에서 줌으로 좀 쉬다 그래서 줌으로 공부하다가 뭐 1년에 한 번이나 일주일씩 나갈 그게 되면 뭐 현장에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게는 여러분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별로 은혜 안 되죠? 전 되게 은혜가 됐어요. 참 하나님 별일을 다 하신다. 야,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큐티의 말씀이 10편 17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구역이 무엇을 뜻하고 어디를 뜻했죠? 지금 나의 삶이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예요. 지금 나의 처지예요. 지금 내 삶의 내 현실이 형편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어떻게 하다 거기에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남의 인생, 남의 삶에 대하여 그런다는 거죠. 와, 부럽다. 근데 지금 말씀은 지금 너에게 줄로 자로 지어준 이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제 현실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절 바로 밑에 말씀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4장 2절 자막에도 안 뜹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를 그치지 않는 것이며,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이며, 큐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주어진 내 현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예.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복음은 변화될 내일을 보고 오늘을 참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주님의 복음은 지금이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은 지금이, 이 현실이 가장 좋은 날이다. 오늘은 참고 견뎌야 될 날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날이다. 할렐루야.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복음은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장자권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일 재산이 모이면 행복할 거야. 내일 라헬이 내 아내가 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거야. 여러분, 야곱이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있죠. 그걸 빼앗아 가지고 수천 킬로로 도망갔던 때, 그때가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7살이에요. 77. 70년 가까이 장자권 그것만 눈에 혈안이 되어져서,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형이 언제 피곤한지 연구하고 해서 뭘 좋아하는지 연구해서 여러분 팥죽 준비해서 장자권을 뺏은 그날 수천 킬로가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내일이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도를 그치지 않을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모든 위기가 키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우리 시편 17편 8절 말씀,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정확한 방법을 아십니까?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없는 하나님과 이 말씀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고백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따라갑시다.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해가, 여러분 5가지 옷이 서르륵 입혀져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내 삶의 7개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와이리 존노 내 인생의 와이리 존노라고 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